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합독하고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2장 6절까지 이르는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서 제3일에 해당되는, 특히 화요일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건이 되게 길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어제 봤던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과 오늘 보게 될 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자들은 절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또 정말 겸손하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에 윗좌석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가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이 2렙돈 헌금은 이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건데요.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행태를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삶과 중심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의 마지막에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기관들이 그 과부들의 가산을 이렇게 수탈해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부가 서기관들에게 속아서 그 말에 속아서 가산을 빼앗긴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서기관들이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또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 지금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하는 부류가 있고요. 정말 없지만은 가난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헌금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할 때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헌금함은 이 성전 안 중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출입이 안 되는 곳이지만 남녀 유대인들은 다 출입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남자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의 벽에 일렬로 이렇게 놋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에 바치는 헌금을 내는 헌금함이었고 4개는 성전의 수선과 그다음에 장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경쟁하듯 이렇게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돈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과부처럼 가난하지만 중심을 다해 믿음으로 드린 그런 부류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여 2렙돈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요. 렙돈이라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가 고드란트인데 고드란트 하나는 두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란 말은 고드란트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고드란트는 참새 두 마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를 살려면 뭐가 됩니까? 4개의 고드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8개의 렙돈이 있어야만 참새 두 마리를 살 수가 있단 말이겠죠. 그럼 두 렙돈은 정말 가치 없다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적은 액수인데도 부자들의 헌금하면은 너무나 비참한 거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은 뭡니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많은 헌금했던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낸 것을 더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4절에 나와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던 것이고 홀로 된 과부는 그 당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할 만큼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그 과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관이 바른 거죠. 자, 우리가 어제는 올바른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외식하는 서기관 앞에서 이렇게 봤다면 오늘은 올바른 헌금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헌금은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중심이 아니고 또 내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경제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또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헌금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명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2주간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나에 이어서 사무엘을 2주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하는 것은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에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정시대의 초대 왕으로서는 사울을 세웠지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그 일이 이 사무엘이 했던 가장 큰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영혼,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미스바의 그 운동까지 봤던 그런 사람, 혼자 양을 정말 치면서 찬송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준비시킨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과 언약궤에 대한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심어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서 현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처럼 후대를 키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거기 믿는 자들과 같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이루는 그리고 선교의 비밀을 받아 누리는 이를 위해서 계속 갱신, 버려야 할 것, 기다려야 할 것, 도전해야 할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 과부와 같이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올바른 물질관과 올바른 헌금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